오늘은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여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신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뜻도 있지만 안타까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다 쓸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서도 최선의 삶을 사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날을 대비해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이며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꼭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다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 종말이니 하는 그런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설마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간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심판의 이 모델은 세상 종말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노아 시대는 물로서 심판하셨고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그보다 더 가혹한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최악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도 노아처럼 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이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신약 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증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에녹의 정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에녹을 보지는 못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48세 때에 에녹이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을 노아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라멕이 48년 동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에녹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노아에게 너희 정조 할아버지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단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어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후손들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만 자신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노아 가까이도 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없어지죠.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는 이 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다든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렸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라는 이시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모든 행위가 한 점의 티도 흠도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렸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죄악이 크게 달한 시대에도 그 악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렸고 많이 애를 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거의 왕따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노아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이후에 595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노아가 이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 노아가 그 형제들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많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 노아 곁에 살던 이웃 사람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를 아마 비웃고 조롱하고 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우리 정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 참 극비의 사항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해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보여준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알고 정말 주님의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명령하신 대로 지켰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할 때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또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 각각 7상씩, 부정한 동물은 각각 2상씩 방주에 다 실어서 홍수 이후에 종족을 보존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 말씀에도 다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비밀 계획을 알려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자기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고서 방주를 예배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2사람으로서는 방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이 사진은 네덜란드에 있는 요한 휘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방주를 실제 크기대로 만들었습니다. 용량이 약 2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방주를 만들려면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리도 없고 말이죠. 또 노아는 자식을 낳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를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평균적으로 첫 아기를 낳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한 110세 전으로 이렇게 다 첫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주 만든 120년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방주를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가 노아의 480세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자식을 낳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500세 이후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부부 둘이서 방주를 만들렸고 한 20년 동안 애를 써보았지만 이래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이 방주를 다 만들 수 있을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 한 20세만 넘으면 청년이 돼서 얼마든지 함께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부부가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 후에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아들을 셋을 낳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셈과 함과 야벳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에 노아가 낳았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아들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좋은 며느리들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라면 맑은 날 산에 가서 배만 만들고 있는 이런 남자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그 세상 즐거움 다 뿌리치고 산에 가서 매일같이 배만 만들고 있는 좀 이상한 그런 남자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며느리감으로 맞이할 때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도 믿음이 대단하고 그 세 며느리들도 참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 아들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도 홍수 후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자식 낳는 일도 다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놀고 싶은 거, 이거 다 뒤로 미루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피임법도 없었을 텐데 이 젊은 아들들이 신혼 시절에 어떻게 지냈기에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의 온 가족은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 모두가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하는 것을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적당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약은 그림 성경이기 때문에요. 우리 삶을 마치 그림을 그려서 눈에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냥 믿음 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뭐 이러니까 이게 알듯 말듯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구약은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왕따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곧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열쇠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순종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신 그 방주는 노를 저어서 뭐 갈 수 있거나 돛을 달아가지고 뭐 항해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에 둥둥 떠 있는 바지성과 같은 그런 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방향도 정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오라 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도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이 넘도록 가족들과 함께 그 배 안에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인내가 아니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온갖 짐승들의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배 안에서만 산다는 것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간들은 짐승들이 다 차지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8 식구가 1년이 넘도록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참
믿음의 인내가 아니면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죄악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시기를 인내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조급하게 방주를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홍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은 노아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홍수로 인한 물을 줄어들게 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의 물이 줄어들었는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마치 바람으로 갈라듯이 말이죠. 이때 이 물도 바람을 불게 하니까 물이 자꾸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까지도 다 기억하셨다 하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늘 새기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물이 마를 때까지 좀 잘 참고 참아내야 될 텐데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때가 되면 모든 고통이 다 물러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의 근원을 막아 주십니다.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가 시작될 때에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을 열고 물을 쏟아붓듯이 이렇게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막아 주셔야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물의 샘들을 또 하늘의 창을 다 닫아주시고 막아주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홍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40주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로부터 5개월이 되었을 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이제 산봉우리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는 땅에 닿게 된 것이죠.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됐어요. 아까 저기 그 사진 본 것이 아라랏 산의 노아의 방주의 유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74일이 되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리고 40일이 더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어 제치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는 새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역에는 까마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낮은 지역에서 먹이를 찾는 새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낮은 지역에는 아직까지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는 낮은 지역에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다 말라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바깥을 내다보게 됩니다. 땅에 물이 다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작 바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달을 더 기다려서 2월 27일에 이제 땅이 다 말랐을 때 방주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다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들과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린 번제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 모든 고통이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이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고통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을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하면서 노아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며 살아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구 전체가 모두 다 노아의 가족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 한 평 더 늘리고 빌딩 하나 더 가지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살았을 것인데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처럼 되었고 목숨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구원받도록 믿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지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적당히 편안하게 그래 하지 뭘 당신이 그렇게 별스럽게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그러냐? 니만 하나님 믿냐? 아마 온갖 조롱을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았잖아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방주 만드는 일에 두고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애썼던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나 예수 믿어요. 뭐 입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썩어진 물고기는 물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거세도 물길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렸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구분이 안 되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냐 말이죠. 그래서 방주와 교회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모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방향을 따라서 이끌어 가셔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뭐 노를 젓거나 뭐 하고 해가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아라라산에 도착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방주도 교회도 주된 사명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생명선이에요.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에요.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유람선이 되면은 그는 이미 교회로서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1년 가도 새신자 한 명 없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는 유람선이지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시대가 갈수록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방주 준비 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